사무엘상하 묶어서 하나로 처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지울게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있죠? 왕상하죠? 네, 왕상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그 다음에 여기는 역대상, 역대하. 뭐 이렇게 되겠죠.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룻기를 배웠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오전에 사사기와 룻기를 배웠어요. 네. 오전에 자세히 했기 때문에 더 깊이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사기의 제목은 뭐였어요? 사사기의 제목을 제가 뭘로 붙였어요? 네. 하나님의 본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더라가 사사기였죠. 그죠? 맞습니까? 본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더라가 사사기의 주제였어요. 룻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룻기. 본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데, 네, 본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데 이방인 여자는 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함으로, 그죠? 네, 뭐가 됐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더라가 룻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사사기와 룻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성경의 순서를 배열할 때 신의 한 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시대가 같기 때문에 붙여놨겠지만 그거보다는 더 깊은 신학적 의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백성은 뭐? 자신의 왕을 버릴 때 언약 밖에 있는 이방 여자 룻이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입니다. 그러면 이 두 권의 의도는 이 사사기와 룻기를 묶어서 하고 싶은 성령님의 의도는 뭐냐? 오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1. 혈통이냐? 아니면 은혜를 붙드는 믿음이냐? 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대인으로만 히브리인으로만 태어나면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믿는 선민 사상이 있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로 따지면 예수를 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를, 즉 신약 시대 때 복음의 역사를 구약 사사기 룻기를 묶어서 얘기하고 있다까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본백성이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뭐예요?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 뭐라고요? 이 나라는 승승장구할 것이로되, 반대로 그 땅의 그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이 나라는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66권 전체의 의도라고 그랬죠. 이건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본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지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죠. 즉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왕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붕괴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늘 그랬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붕괴돼, 일시적으로 붕괴돼. 그리고 하나님은 일시적으로 붕괴된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세요? 아니면 반드시 다시 시작하려고 하세요? 반드시 다시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재건할 때, 무너진 나라를 하나님은 재건할 때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가 있다고 제가 3일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한다. 동역자, 대리통치자. 바울은 그걸 상속자, 저는 그냥 동역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재건하려면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재건하려면
한 사람을 불러서 동역자를 불러서 시작해야 되는데 룻기에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저 4장에 보아스와 누가 결혼을 해요? 오늘 아침에 살펴봤죠. 룻이 결혼을 하죠. 보아스는 유대인 남자고 유다 지파 출신이고 룻은 이방 여인이죠. 그죠? 제가 오전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좀 깊이 말씀을 드리면 보아스는 여러 면에서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 신약시대 때 나의 신랑 되실 누구? 예수님을 여러 면에서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아스가 예수냐? 그건 아니고 보아스는 보아스인데 이게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얼마든지 보아스는 예수님을 미리 예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이 우정이란 뜻을 갖고 있는 이 우정이란 뜻이거든요. 이 룻이라는 것은 신약시대 때 누구를 상징한다? 신부인 여러분과 교회,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룻이 교회다 이런 뜻은 아니라 룻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상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보아스가 이방인 룻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 결혼을 한다, 신부로 취했다는 건 또 오전에 못 말씀드렸지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보아스는 예수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룻은 이방 여인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신약시대 때 복음이 유대인을 넘쳐 흘러 이방인에게 가서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죠?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예수라는 신랑의 신부가 될 것을, 이방인도 얼마든지 예수의 신부가 되는 시대가 앞으로 신약시대 때 열릴 것을 구약에서 미리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따지면 하나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죠. 그래갖고 모세 누나 미리암이 막 자기 동생 막 비난을 하죠. 너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해가지고 율법을 어겨 막 이렇게 욕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미리암을 징계를 내려서 7일간 문둥병이 걸리게 하죠. 근데 모세가 우리 누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기도를 들어 미리암의 문둥병을 낫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구스 여인 이방 여인 취한 것에 대해서 모세 손을 들어줘요. 그러면 이 구스 여인이 누구냐? 원래 모세의 원래 아내는 누구예요? 십보라죠.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개로 나눠져요. 모세의 원래 아내 십보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스라는 여인을 취했다고 보는 게 전통적인 관점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아요? 아니에요? 보통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학자들은 십보라 자체가 이미 구스 여인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고 새로운 여자를 얻은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십보라 자체가 구스 여인이라는 것을 구스 여인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고요. 저는 두 번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십보라 자체가 이미 구스 여인이었을 것이다.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여인을 얻은 게 아니고 라는 견해를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누나가 막 뭐라고 하잖아. 율법을 어겼다고. 여러분, 성경은 예수가 누구며 예수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말하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면 모세는 여러 면로, 아까 보아스가 여러 면에서 예수를 미리 예표할 수 있다면 모세도 여러 면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잖아요. 또 이름도 구원자란 뜻도 갖고 있고. 그러면 이게 구스 여인이 이방 여인인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은 것은 율법에 어기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시죠. 그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유대인인 보아스인 예수가 이방 여인을 얻은 것은 예수가 이방인을 구원하여 신부 삼을 것을 예표하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모세를 상징하는 예수가 장차 이방인들을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여 그들을 신부로 삼을 것을 예표하는 구속사적 관점을 갖고 보면 큰 문제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를 했고요.
자, 성경은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했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구수여인을 취한 걸 가지고 뭐 율법을 어겼네 마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예표하는 예수가 구수여인으로 대변되는 이방인을 신부로 삼을 새 시대, 새 은혜의 시대가 열릴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보아스와 룻이 애를 낳고, 그죠? 누구 낳아요? 보아스와 룻이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죠. 그 다음에 오벳은 누구 낳아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또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죠. 그러면 룻으로 따지면 증손자가 다윗인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룻기가 다윗 얘기로 끝내. 사장 끝이 다윗이야. 다윗으로 끝내.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일시적으로 사사기 때 붕괴됐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반드시 재건한다고 그랬죠. 당신의 나라를 재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군가 동역자를 세워놓고 그 나라를 재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룻기가 다윗으로 끝내. 족보가. 괜히 나오는 족보가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기 때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사무엘 상하에서 다시 재건하시는데 그 재건의 주체는 누구다? 다윗이다. 이 얘기를 하려고 족보가 다윗으로 끝나는 거예요. 룻기에. 예? 알아들을 자는 알아들을지어다입니다. 예. 우리가 월요일부터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성경의 공부는 예수 믿으면 그냥 물질 축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돼요. 이런 기복주의 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신앙이 깊어지려면 말씀밖에 없어. 말씀이 깊어져야 신앙이 깊어져.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 말씀 잘 가르쳐 놓으면 오히려 부담된다고 하시는데 안 그래. 말씀을 잘 가르치면 더 충성하고 더 겸손. 잘 못 가르치니까 그렇지. 잘 가르치면 말씀을 잘 가르치면 말씀에 붙잡히거든요. 말씀에 붙잡히면요 반드시 예수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잘만 가르치면. 그럼 예수 닮아가면 겸손과 온유로 가게 돼 있거든요. 신앙이. 말씀은 불방망이에요. 말씀은 검이에요. 내 안에 교만, 자기의 이런 거를 그냥 바로바로 부셔. 말씀은. 그 말씀을 제대로만 가리키면 그 안에 자기의 자기 자랑, 잘난 척, 자기 교만들 이런 거 다 부숴요. 말씀을 제대로만 가리키면 겸손하고 온유한 성도, 충성스러운 성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는, 깊이 가르치는 거를 겁내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깊이 가르칠수록 목회 유익이다. 이제 룻기에서 다윗을 부각하고 끝냈기 때문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하는 다 중심이 누구야? 다윗 왕을 다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죠? 이 6권에 나오는 왕이 총 몇 명이라고요? 42명이라고 그랬죠. 왕이 총 42명의 왕이 나와요. 그 중에 41명은 솔로몬까지 포함하여 41명의 왕은 전부 다 실패를 해요. 뭐에 실패를 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다 실패를 해요. 그 이유는 자기들 안에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탐심을 이기지 못해서 이 탐심 때문에 41명은 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실패해요.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죠. 네, 이 탐심 때문에 다 실패를 합니다. 반면 한 명 누구겠어요? 한 명만 성공을 해. 누구겠어? 다윗만은 성공해. 물론 밧세바 간음 사건도 있었고 말년에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인구조사, 군대 수를 세면서 내가 이만큼 군사력이 세 이렇게 교만을 떨어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이렇게 넘어진 적도 있지만 다윗 생에 딱 2번 넘어지거든요. 젊었을 때 밧세바, 나이 들어서는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 뒤에는 역대하에 뭐라고 그래?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군대의 숫자를 세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윗이 말년에 70살에 죽었는데 70살 가까이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사탄의 충동질이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다윗은 인구조사, 군대조사를 왜 했겠어요? 내 군사력을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그걸 사탄의
충동질을 받았다고. 아니,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인구조사 뒤에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던 사탄이 있었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사탄의 충동질을 받았다고 딱 얘기하잖아. 저 다윗의 교만을 부추긴 거라고. 그러니까 남자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거 딱 두 가지. 다윗의 얘기를 보면 첫째 성, 여자. 둘째 교만. 그죠? 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다윗은 2번이나 넘어진 적이 있지만 다윗이 그때마다 넘어졌을 때 바로바로 뭐를 해? 다윗이 바로바로 회개를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으로 저 기억되는데 스데반이 다윗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죠.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했다고 그래. 자, 여쭤볼게요. 성령도 스데반을 통해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을 때 1번 죄가 하나도 없었다. 1번 아니 죄는 있었는데 그가 마음에 합했던 건 죄를 바로바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겸손이 낮아짐이 있었다. 2번 몇 번? 2번.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음에 합했다는 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인정하고 낮아질 수 있었다.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합한 자지 죄 없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자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빼놓고는 죄를 안 범할 자가 없어. 여러분이 아무리 성결하게 살아도 죽기 전까지 매일 죄를 짓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면 이미 흘려주신 보혈의 피가 강처럼 바다처럼 있잖아. 강과 바다처럼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죽을 때까지 씻고 가면 되잖아. 씻을 수 있는 길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줬잖아. 예수의 바다, 보혈의 바다로. 할렐루야. 보혈의 강물로. 그러면 한 명만 성공했어.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그죠? 그러면 이 한 명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면 이 6권은 오직 다윗만 승리했다를 얘기해. 다윗만 성공했다, 승리했다. 뭐를?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그러면 왜 다윗을 이렇게 높여? 바로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다? 신약시대 때. 많이들 얘기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얘기하죠. 왜? 여기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아 메시아를 보낼 텐데 내가 너의 자손 중에 너의 가문 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보낼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이거를 뭐라고 그래? 다윗 언약이라고 그래. 즉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올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윗 언약이라고 학자들이 말을 붙인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에스겔서 34장에는 오전에도 말했지만 메시아가 누구로 올 거냐? 한 목자로 올 건데 한 목자를 일으키시리니 그는 바로 다윗이니라라고 그래서 그냥 자손자를 떼버리고 에스겔 34장에서는 메시아가 누구? 그냥 다윗으로 올 거라고 얘기를 해버려. 그냥 다윗이야.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유대인들에게는 다윗 그러면 누구? 메시아 그러면 다윗이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다윗으로 오겠다는 건 다윗이 환생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의 영광을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좀 더 깊은 얘기를 하면 이따가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미리 한다면 사무엘 상은 사울이 31장에 죽어. 사울이 죽고 사무엘 하는 온전히 다윗의 40년 통치만을 그려. 근데 사무엘을 하를 보면 밧세다 가는 사건 전까지는 다윗이 어디를 정복했다 영토가 이렇게 늘었다 이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막 이렇게 영토가 늘어났다. 그리고 조공들을 바쳐댔다. 다윗 나라가 막 물질적으로도 막 엄청나게 형통했다. 군사적, 경제적, 막 사회적, 정치적 굉장한 부강한 국가가 됐다. 막 한껏 다윗 왕국을 높이죠. 왜? 다윗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다윗으로 오실 예수가 이루시는 메시아 왕국이 그렇게 전 세계에 팽창하게 될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다윗 왕국이 이렇게 부강한 것을 막 강조하는 이유는 다윗으로 오실 예수 메시아의 왕국이
이렇게 전 세계로 부강하여 온 세상이 다윗 왕국을 부러워하는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 말하는 다윗 왕국의 그 번영함은 메시아가 이룰 왕국의 번성함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봐도 6권이 확 뚫리는 거야. 자, 그러면 좀 더 쪼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66권을 다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66권을 이런 식으로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권씩 한 권씩 한 절씩 들어가는 거야, 성경을. 평생 다 배워도 못 배우고 돌아가셔요. 제가 오래 성경을 가르치면서 나는 성경을 뚫었어 하는 분들을 보면 웃음이 나와. 저는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면 할수록 너무 깊어. 잘 모르겠어. 너무 깊어서. 근데 뭐 난 뚫어서 성경이 내 손에 잡혔다고 어린 반푼어지도 없는 소리예요. 나는 제일 무서운 애들이 신학교 1학년 애들 있죠. 조직신학책 한 권 읽고 모든 신학을 다 뚫었다고 생각하는 애들 굉장히 무서워. 말이 안 통해. 미치겠어 아주. 자, 지금 다윗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부터 얘기하면 사무엘상은 앞부분에 사울 얘기가 나와요. 사울 얘기가 나와. 자, 그리고 앞부분에 사울을 나오기 전에 누구 나와요? 어머니 한나와 그 어머니가 어렵게 낳은 누구?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죠.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기름 부어 1대 왕으로 세우죠. 그죠? 첫 번째 왕으로 세우고 몇 년 다스려요? 40년 다스리고 여기 31장에서 사울이 죽죠. 그죠? 사울 죽음. 자살 아닌 자살을 하죠. 거의 자살 수준으로 죽죠. 자, 그러면 보세요. 16장에서는 여기가 1장부터 15장까지고 16장부터 31장까지가 사무엘상 후반전인데 여기는 16장부터 한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추정해요. 즉 13살이나 15살쯤 추정해요. 물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17, 고2로 보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한 15으로 보는 것 같아요. 보통은. 어쨌든 중3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몇 대 왕이에요? 돼요. 2대, 두 번째 왕이 돼요. 그죠? 네, 물론 다스리는 건 사무엘 하부터 다스리지만 2대 왕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왕 얘기, 후반부에는 다윗왕 얘기로 구성되어져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걸 다 얘기할 시간은 없고 한나가 뭐 이것도 뭐 할 얘기 많지만 여기까지 하면 다 못하니까 생략. 너무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생략. 3일간 제 강의를 들으시고 목사님 다 못하셨던 얘기 쏙쏙쏙쏙 더 많이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제가 5권의 책을 썼는데 1권만 시중에 나와 있고 그거는 뭐 아무나 살 수 있고 2권, 3권, 4권, 5권까지 계시록까지 지금 3일간 가르쳤던 내용을 다 넣어서 총 5권의 책을 썼는데 2권, 3권, 4권, 5권은 저한테만 살 수 있는 비매품이에요. 1권은 다 구할 수 있고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은 뭐 저한테 혹은 이성미 강도사님한테 전화를 해 주셔서 구입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더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자, 그러면 이 칸이 조그만해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한나가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이 한나거든요. 근데 이 한나가 애가 없었죠. 그죠? 한나의 남편은 누구예요? 엘가나예요. 혹시 엘가나가 제사장이란 건 아시나요? 엘가나가 제사장이에요. 근데 사무엘상에는 엘가나가 제사장이라는 말이 없어. 왠지 아세요? 엘가나를 이렇게 말해. 사무엘상 1장은 그가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었다고 그래.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다고 그래. 그러니 에브라임 지파로 착각해. 근데 역대상 6장 33절인가
이렇게 가면 레위 족보 중에 레위 지파 족보 중에 엘가나 이름이 명백하게 기록돼 있어. 그러면 엘가나는 레위 지파, 목사 출신인데 에브라임 땅에 살고 있을 뿐이야. 이걸 놓치면 사무엘상 자체가 이미 단추를 잘못 끼고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엘가나가 한나만 아내가 있어요? 아니면 분인나라는 첩이 있어요? 한나가 애를 못 낳죠. 그러니까 분인나라는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근데 분인나와 아들이 한나를 보인을 핍박해서 한나가 열받아서 성전 들어가서 울며 기도하다가 그 엘리 제사장이 내년 이맘때쯤 임신하고 애를 낳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와서 음식을 먹고 10개월 후에 애를 낳는데 그게 사무엘이죠. 지금 1장을 다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엘가나가 남편이야. 본부인은 한나고 첩이 분인나야. 애가 없으니까 뭐 첩을 얻어서 애를 낳겠죠. 근데 이게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거를 깊이 보면 이게 지금 레위 지파라고,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 출신이라고, 목사 집안이라고, 목사라고 그냥. 그러면 이 배경을 알면 지금 1장부터 이 사무엘상 시대가 얼마나 영적인 암흑 시대였는지를 아시겠냐고. 무슨 얘기야? 목사가, 레위 지파가 뭐를 두고 있다? 첩을 두고 있는데 이만큼도 부끄러움이나 죄스러움이 없다. 당연히 여기고 있는 시대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 이걸 놓치면 사무엘상은 이미 강해 설교가 끝난 거예요. 놓치면 이미 잘못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이걸 놓치면. 그러면 한나가 잘 봐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게 되네. 한나가 분인나가 막 자꾸 조롱하고 멸시하니까 열받아서 어디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죠. 근데 너무 기가 막히니까 뭐라고 조용조용 기도했는데 너무 조용조용 기도하니까 98세가 된, 나이가 98세라고 얘기해요. 참 오래도 살았네.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40, 50인데 98세를 살았으면 이분 엄청 오래 사신 거거든요.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죠. 목사의 목사. 대제사장이 있다가 한나가 중얼중얼거리니까 너 왜 대낮부터 술 먹고 여기 와서 그냥 뭐라 그러지 그거를? 술 취하고 있어 왜? 그랬더니 한나가 목사님 제가 술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심정이 통하고 있어요. 심정이 하나님하고 심정을 통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이만저만해서 아들이 없는데 지금 핍박을 당해서 왔어 했더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이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가서 음식을 기쁘게 먹었더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야. 자 그러면 심정이 통했대. 이건 뭐예요? 마음이 통했다는 뜻이죠. 누구랑?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있었어요 라고 대답하잖아. 그러면 잘 봐요. 그러면 심정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려면 두 사람이 뭔가 공통분모가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한나하고 심정이 통한 거야. 이 말 이해하시죠? 여러분 심정이 통하려면 뭐 공통분모가 있어. 과부 사정 호레비가 알고 호레비 사정 과부가 한다고 그러지. 예, 뭔가 두 분이 마음이 찰떡이 될 만큼 뭔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아픔이 같은 거야. 하나님하고 지금 누구랑? 한나니. 그러니까 심정이 통했다고 그러지. 마음이 서로 다르고 아픔이 다르면 통할 리가 뭐가 있겠어. 뭔가 공통분모가 있던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속이 이 당시에 하나님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보려면 한나 안의 아픔이 뭔지를 들여다보면 이거랑 같은 아픔을 갖고 있어서 통했으니까 한나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아픔을 추정할 수 있다고. 저는 맨날 이 고민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맨날 성경 붙들고 이런 씨름하는 거라고. 여러분은 먹고 살 것 때문에. 그러니까 평신도는 먹고 사느라고 이런 씨름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열심히 벌고 사시고 그래서 헌금하고 하는 목사에게 사람이 주는 것 같고 성도들이 시간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이 깊은 고민과 묵상을 목사가 해서 먹여야 하는 거라고. 성도들은 이걸 할 시간이 실제로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딴짓하면 안 된다고. 말씀과 기도, 가끔 신종호에서 산책. 나 오늘 거기 갔다 왔거든요. 좋더만요. 자, 그러면 한나의 아픔과 하나님의 아픔이 같았으니까 통한 거지. 자, 그럼 한나의 아픔부터 살펴봅시다. 한나의 아픔은 뭐예요? 자식이 없어.
요즘은 좀 그런 게 덜하지만 이게 3,000년 전이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3,000년 전에 옛날 사람이 아들이 없다는 거, 특별히 엄마에게 아들이 없다는 건 그냥 아들이 없는 거야. 내 미래와 소망이 없는 거야. 그쵸? 그러면 한나는 아들이 없으므로 뭐야? 미래도 안 보이고 살아야 될 소망도 안 보인 거죠. 미래도 없고 소망이 없어 지금 한나에게. 근데 이게 통했어 하나님하고. 그러면 하나님도 지금 이 영적 상태가 미래도 없고 소망이 없어. 하나님도. 그러니까 눈이 딱 맞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왜 소망이 없어 지금? 왜 소망이 없어? 사사기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으니까 하나님이 버림받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고, 사사기로 따지면 사무엘상 안에서 사무엘상 1장만 놓고 추적을 해본다면 지금 거룩해야 될 목사라는 인간이, 그죠? 예? 목사가 지금 뭐를 놓치고 있어? 사명도 놓치고 거룩도 놓치고 정체성도 놓치고, 이 제사장 목사들이 살아있어야 민족의 미래도 있고 이스라엘의 소망도 있죠. 이분들이 말씀을 가리키는 분들이잖아. 율법을 아니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리켰잖아. 예? 근데 지금 여자를 첩을 얻었는데도 일도 죄책감이 없는 시대야.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목사들이 살아있고 영성이 살아있고 거룩이 살아있어야 민족이 살잖아요. 말씀을 가리키는 자니까. 그러면 여기가 망가지면 백성들은 당연히 소경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 시대에 뭐라고 그래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지옥을 같이 간다고 그러죠. 그럼 앞에 나온 소경은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얘기하는 거고, 뒤따라 나온 두 번째 소경은 일반 백성들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소경된 이유는 가리키는 자가 소경이라 소경된 거야. 아니 내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에 소경인도 하면 둘 다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목사 잘 만나야 돼요. 눈 뜬 목사를 만나야지 눈 감은 목사 만나면 성도들은 무슨 죄야? 리더 하나 잘못 만나서 지옥 가는 죄밖에 더 있냐고. 그날에 주여 한다고 다 내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고 나의 뜻대로, 즉 나의 뜻을 66권을 제대로 가리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는 걸 가리키고 자기도 걸어가고 양떼들도 그 길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함께 좁은 길로 가게 해야 되는 게 진짜 목사잖아. 그런 목사를 잘못 만나면 목사 잘못 만나서 지옥 간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배로 있을 거라고 리더들에게. 그래서 저는 두려워요. 목사가 된 게 상당히 두렵다고. 그러면 심정이 통했다는 말은 마음이 통한 거고, 아픔이 같았다는 건 한나의 아픔이 자식이 없어서 미래가 안 보인다는 것처럼 하나님도 목사가 이직거리를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노베드로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며칠 얘기했지만 결국은 목회자 세워야 돼. 평신도 집회보다도 목회자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이제 하실 때가 있겠지만 저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두 분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앞으로 한 100년 남았겠지만 목회자 세미나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감도 나온 대로 여기 아멘 해봐요. 싹 다 밀어버리고 조감도처럼 멋지게 져서 막 일주일에 300명씩 받아서 소천하실 때까지 막 20년, 30년, 100년 막 계속 목회자 키워서 이 대한민국을 살려야 돼. 목회자 한 명 오면 그 밑에 40명, 50명이 있잖아. 어떤 분은 100명의 목회자, 양떼를 거느려, 어떤 분 1000명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명을 모시면. 근데 그분들 200명, 300명은 몇만 명 집회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결국 목회자 살아야 성도 살지. 성도를 만날 일이 아니라 제가 아무리 전략을 짜도 이 목회자를 살려야 여기가 살면 본인이 가서 살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해야겠다. 나도 해야겠다. 목사님하고 힘을 합쳐서 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막 그래서 간절히 조감도대로 여기 짓게 될지어다 막 그런 기도를 제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속으로 막 계속 하고 있어. 조감도 이루어질지어다 막 그렇게. 결국 목회자 세워야 돼. 목사 하나 쓰면 성도들 다 살거든. 예? 근데 목사 하나 영적인 소경으로 들어가면 성도들 다 소경 들어가. 목사 가리키는 대로 믿다가 지옥 갈 거란 말이죠. 예?
말씀 제대로 가르쳐야 돼, 말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좁은 길로 결론을 내게 돼 있어. 그리고 예수 닮아가는 걸로 결론을 내게 돼 있고, 그리고 그 목사가 성경을 제대로 뚫었으면 회개의 삶을 강조 안 할 수가 없어. 거룩과 정결을 강조하지 않는 목사는 잘못된 거야. 끝까지 자기 부인을 가리켜야 되고, 계속 온유와 겸손을 가리켜야 되고, 예수 인격이 나와야 하는 것이고, 일은 두 번째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 얘기까지 하면 다 못하니까 그냥 여기 사무엘 얘기도 할 얘기 많은데 생략하고, 사무엘이 이제 뭐 제사장이지만 거의 왕처럼 다스리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 삼아주세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대통령 직성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묻죠. 8장에 하나님이 왕이신데 저것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달라고 하네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냥 세워줘라. 내가 사울을 일대왕으로 선택했으니 가서 베냐민 지파 사울을 세워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사무엘아, 속상해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을 보면 하나님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 제가 그대로 읊었어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 이렇게 말해. 근데 그러니까 왕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왕을 버리고 사람 왕을 세워. 근데 이 사울이 어깨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일반 남자들보다. 나는 이렇게 그걸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될까, 너무 화가 날까. 성경이 항상 은혜인데 그 부분만 자꾸 이렇게 화가 나고 상처가 돼. 어깨가 하나 더 있었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평균 키가 이 정도인데 이 사람이 어깨가 하나 더 있었으니까 머리가 위로 올라오는 거야. 그러면 사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야? 사람들 보기에 좋은 왕이야? 그럼 그의 태생부터가 사람 눈에 좋아 보이는 왕이야. 근데 다윗은 키가 작았다는 걸 알 수 있어. 어떤 분은 내게 근거가 뭐니? 아니, 골리앗하고 싸울 때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다윗이 입었죠. 근데 다윗이 순간 없어져 버렸어. 갑옷 안에 너무 작아 갑옷 안에 쏙 갇혔어. 그걸 견주어 보면 사울이 입은 갑옷은 다윗에게 전혀 맞지 않았다. 왜? 키가 작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사람 보기에 좋은 왕을 세웠어. 근데 사울이, 잘 봐요. 사무엘이 너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너를 세우셨대. 기름 부음 받아라.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중에 제일 인구수가 작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속한 그 집 가문 자체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집 가문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자꾸 사울이 처음에는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작은이란 말을 자꾸 써. 작은이란 말을 자꾸 써. 아직은 영성이 괜찮은 거지. 이게 카탄이거든요. 따라 보세요. 카탄. 연탄 말고 따라해봐. 카탄. 히브리어야, 히브리어. 작은이란 뜻이야. 작은. 나는 작은 자예요, 작은 자예요. 이렇게 2번인가 3번인가를 얘기해, 사무엘에게. 작은. 시작이 괜찮았죠. 그런데 기름 부어. 그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사울 왕을 일대왕으로 세웠다. 어깨가 하나 더 있는 너희들의 왕을 세웠노라. 그래서 나와 그랬더니 안 나와. 어디에 숨어 있어? 볕담 밑에 숨어 있어. 나는 그만큼 자격이 없다란 뜻이야.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겸손했다는 거야. 근데 40년 통치하면서 너무 교만해져가 함께 버림을 받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차저차해서 사울이 버림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할게요. 솔로몬까지 얘기를 할게요. 솔로몬 여기 나오니까 3가지를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냥. 자, 사울은 첫째,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을까? 사람의 영광을 구했을까? 그 근거가 뭐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축복을 받고 제사를 같이 드리고 블레셋을 치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부흥회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나. 처음에는 블레셋이 왔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사울을 돕자 그러고 엄청 모였는데 일주일 동안 싸울 생각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군사들이 하나씩 빠져. 그래서 베냐민 지파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라도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명령을 했거든. 내가 와서 제사 드릴 때까지는 싸우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는데 너무 늦게 오니까 그냥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고, 근데 제사를 드려버리고 난 후에 바로 사무엘이 도착하죠. 너네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도대체 기다리지 않고 네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드려버렸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한 거를 후회를 해. 사울을 선택한 거를 후회를 하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또 다른 민족이, 어느 민족이죠? 어느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싹 다 죽이라고 했는데 싹 다 죽이지 않고 좋은 양, 좋은 소, 좋은 염소 이런 거 싹 남겨놓고 지가 취하죠. 사무엘이고 왜 안 죽였어 그랬더니 예수님께, 아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제사용으로 남겨놨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치죠. 사실은 지가 아까워서 못 죽여놓고. 그리고 이 두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사울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 그죠? 순종, 제사보다 순종이 더 몇백 배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걸 얘기하죠. 자, 결론은 뭐냐? 다윗 같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아무리 사람이 떠나가도 하나님이 예배 드리지,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는 출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드렸을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가는 게 두려워. 군사들이 자꾸 떠나가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이 두려운 사람이야.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거야. 사람의 인기를 구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반면 다윗은 사람 영광 구하는 분이야? 하나님 영광 구하는 분이야? 하나님 영광 구하는 분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장수를 하나 내세웠는데 잘 아시다시피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앞장 세우고 쳐들어왔어요. 자, 사울 군대와 골리앗 군대가 있는데 40일 동안 팽팽하게 기싸움을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제안해. 골리앗이 우리 병사들끼리 싸우게 하지 말고 나와 장수와 장수끼리 1대1로 대결해서 결판을 내자. 그러면서 내가 나왔다, 골리앗이 나왔다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나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골리앗 키가 3m가 조금 덜 되죠. 여러분 3m가 조금 덜 돼. 우와, 세상에 1m 한 85만 돼도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선생으로 한 15년이 있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담임을 15년 했어요. 늘 고등학교 2학년 담임했는데 애들이 키가 장난 아니잖아요. 애들이 저를 친하게 지내니까 놀리려고, 담임선생님 놀리려고 내 앞에 서가지고 야 담임선생님 어딨니? 담임선생님 어딨니? 늘 그랬거든요. 제 앞에 서가지고. 걔들 키가 85인데도 안 보여요. 앞에 서면. 근데 3m 봐. 장난 아니죠. 예? 그것도 긴 칼을 갖고 있었대잖아. 누가? 골리앗이. 근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나가죠. 자, 그러면 잘 봐요. 형님들 점심 가다 주로 이 싸움터를 방문했는데 방문하고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어떤 누구도 골리앗을 40일 동안 제재하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없어.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가 나서 사울왕에게 찾아가죠. 그래서 사울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싸워보겠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사울왕이 기가 막히니까 싸워보라고 하면서 야 갑옷은 입고 가 그러면서 자기의 갑옷을 뭐예요? 입혀주죠. 근데 갑옷을 입으니까 사람이 없어졌어. 갑옷에 숨어가지고. 그만큼 키가 작았다는 뜻이지. 갑옷 집어던지고 뭐를 들고 가? 평소에 양을 지켰던, 맹수로부터 양을 지키고
양을 공격하는 맹수 곰을 때려 죽였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아버리죠. 네, 여러분 잘 봐요. 잘 봐요. 하나님이 한 20년 전에 저한테 무슨 얘기했냐면 이 본문을 딱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사울의 갑옷은 네 게 아니야 그랬어요. 저한테. 네, 제가 말씀 배우고 싶어서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전국을 다니면서 수도 없는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의 성경을 배웠거든요. 국민일보에 나오는 모든 성경 공부는 다 다녔거든. 돈도 수천만 원을 썼어. 성경 배우고 싶어서. 나만큼 많이 다닌 사람도 없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자격증은 내가 다 갖고 있어. 성경 강사 자격증은. 그렇게 다녀서 말씀에 미쳐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9만 단이라고 그래. 한 10년을 다녔는데 돈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9만 단일. 그러면서 이 17장 본문을 주시면서 너 그동안에 선배 목사님들에게 배웠던 성경 지식은 너에게 도움 안 되는 사울의 갑옷이야. 너 선배들에게 배웠던 거 한 2년 3년 다 네 것으로 만들면 그것은 너의 물맷돌이 될 거야. 그래서 선배들에게 배운 지식은 갑옷에 불과해. 네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너는 네 메시지를 만들어. 너는 네가 뚫을 수 있는 네 방법을 만들어. 너만의 성경 터득함을 만들어.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 있어. 선배들의 것은 그냥 선배들의 갑옷이고 너는 네 물맷돌이 필요해. 네가 잘 쓸 수 있는 너만의 물맷돌로 2, 3년 다시 공부해서 10년 넘게 다녔던 모든 선배 목사님들의 자료를 3년을 공부해서 완전히 내 걸로 소화해서 내 물맷돌을 만드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남의 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나의 은사를 개발해야 돼. 남의 기도원 부러울 게 아니라 설화산 기도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설화산 기도원만의 물맷돌이 있어야 찾아오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나만의 물맷돌이 필요하다고. 남의 갑옷은 절대로 내 무기가 되지 않아요. 물맷돌을 던졌어요. 이마에 박혔어요.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어떤 분은 다윗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렇게 큰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라고 생각 안 해. 나는 골리앗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렇게 큰 사람을 어떻게 이겨라는 게 아니라 야 저렇게 크니까 아무렇게나 던져도 대충 맞겠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너무 크니까 대충 던져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걸 이기지 저렇게 큰 사람이 아니라 너무 크니까 대충 던져도 맞겠지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 저는. 네? 어쨌든 그러면 다윗이 나갈 때 이렇게 해. 골리앗아 너는 칼로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래.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러고 나가. 그러면 다윗이 나갈 때 무엇이 짓밟히니까 못 견뎌서 나간 거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지키려고 나간 거죠. 좀 여쭤볼게요. 우리는 이겼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다윗이 나가는 걸 보지만 다윗은 꼭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었겠어. 여차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겠어. 그렇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을 때 그가 목숨을 걸었던 내용이 뭐야? 사람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 일대왕 사울은 늘 사람이 무섭고 사람 떠나갈까 봐 무섭고 사람 영광, 사람 인기가 늘 중요했죠. 근데 다윗은요, 사람 따위가 중요하지 않아.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들어올 때 막 댄스를 췄잖아. 그러니까 하체가 벗겨졌나 보지. 그러니까 마누라 미갈 맞죠? 미갈이 아유 채신머리도 없이 막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데 네가 왜? 그래서 미갈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불임이 되잖아 오랫동안. 물론 나중에 풀리지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걸 보면 하체가 벌어질 만큼 여호와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춘 거 보면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만 중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그 꼬마가 목숨을 걸기도 해. 그러면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뭐 30대 40대인 줄 아세요? 15살의 기름을 받았으니까 곧 한 15이나 16이나 많이 잡아 17이라고 중3, 고1,
고이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니까. 그러니 얘를 2대 왕으로, 그리고 이 2대 왕을 뽑을 때, 지금 다윗이 2대 왕을 뽑을 때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고향이 어디야? 베들레헴이죠. 예? 베들레헴에 가서 2대 왕을 기름 부었잖아요, 사무엘이.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아시겠지만 베들레헴은 완전히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촌동네 오브 더 촌동네야. 완전히 촌동네야. 근데 보세요. 완전히 시골 중에 시골인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청소년이 하나 있었어. 중3짜리.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은 내가 사울 뽑은 걸 후회하노라 하는 순간 하나님은 2대 왕을 이미 점지했다고. 사무엘에게 저 촌동네 가면 내가 뽑은 2대 왕이 있으니 그 꼬마에게 부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원칙이 있어요. 아무리 시골 동네라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꼬마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는다고. 그러니까 설화산 기도원이 어디에 박혀있냐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야. 내 위치가 뭐 요즘 부흥하려면 뭐 목이 좋아야 한다나? 목은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좋은 목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어디 구석에 처박혀도 여러분 맛집이면 다 찾아오대. 제가 어느 분이 뭐가 맛있다고 그래서 한정식을 했는데 막 구비구비 돌아서 막 어디 시골길 돌아서 한정하는데 깜짝 놀랐어. 일찍 갔는데도 찾을 데가 없어. 주인에게 물어봤어요. 뭐 인터넷 광고하냐, 뭐 국민일보 광고하냐. 하나도 안 하는데 그냥 소문 듣고 이 시골 골짜기까지 먹었는데 됐다 맛있더라고. 완전 맛있어. 그러니까 소문 나면 다 찾아와. 다른 곳에서 없는 맛이 있으면 찾아온다고. 이 시골 동네 그 중3짜리 그 별거 아닌 키도 작은 얘를 하나님이 2대 왕으로 이미 보고 계셨어. 사울에게 실망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내가 어디 사냐, 내 집안이 어떠냐, 내 가문이 어떠냐, 조상이 물려준 게 있냐 없냐, 재산이 얼마냐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님 눈에 띄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배 그냥 인정만 되면 하나님이 그 촌동네에서 그냥 바로 왕으로 그냥 승격시켜 버려준. 감옥에서 바로 국무총리 시킨 거 봐 요새. 하나님께만 마음에 들고 있으면. 이제 11개 상가니까 이제 그만 얘기할게.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역시 솔로몬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야, 사람 영광을 구하는 자야. 여기도 사람 영광을 구하는 자예요. 자, 또 하나. 사울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버릴 만큼 후회하셔서 그럴 때 바짝 엎드려요? 안 엎드려요? 안 엎드려요. 자, 솔로몬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때 너 아내 너무 많이 두는구나. 너 군사력을 너무 팽창시키는구나.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과 아내를 그렇게 많이 두어? 왜 1000명씩이나 아내를 두고 그래? 책망하자 회개를 했어요? 들큰도 안 했어요? 회개 안 해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 회개를 안 해. 여러분, 사울은 누가 나타나서 지적을 했어?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은 밧세바 간음 사건에 누가 나타났어요? 나단이란 선지자가 나타났죠. 나 단단해 그러고 나타났잖아. 지적을 했어. 회개했어. 그러면 솔로몬에게 보낸 선지자는 누구야? 없어. 사울과 다윗은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시켰는데 여기는 사람을 안 보냈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2번이나, 제가 세봤으니까 믿으셔요. 2번이나 직접 나타나서 사람 안 보냈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다고. 왜? 사람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도 회개를 해, 안 해? 안 해. 여기도 회개 안 해. 근데 여기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 간음 사건을 날카롭게 지적하니까 바로 엎드려지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런 거야. 죄가 없어서 합하다가 아니라 지적하면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라고. 이 이후로 다윗은 다시는 여자를 탐하지 않습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다윗이 늙어서 너무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으니까 젊은 여자를 첩으로 신하들이 얻어서 이쁜 여자를 집어 넣어줘요. 첩으로. 그 여자 이름이 뭐더라? 아비삭을 넣어주죠. 근데
다윗이 그 여인을 취해요, 안 취해요? 일도 손가락도 안 돼. 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니, 내가 다시는 여자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열왕기야 70 가까이 돼서 끝까지 지켜. 그래서 합한 자야. 그래서 합한 자라고. 가장 큰 직업. 사람 영광을, 사울과 솔로몬은 사람 영광 취했지만 다윗은 지금 다윗은 누구 예표하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 예표하려고 하는 거거든. 오직 예수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고. 그다음에 사울과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뭐 했다? 회개했다는 거야. 이게 세 왕의 큰 두 가지 차이점이에요. 근데 가끔 솔로몬이 이렇게 여자를 1000명의 여인을 뒀잖아요. 그죠? 1000명의 여자를 뒀잖아요. 첩이 1000명이었잖아. 가끔 이거를 3000명이라고 이렇게 헷갈리는 분이 계신데, 이거 백제 의자왕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백제 의자왕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섞으면 안 돼.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 이제 그만 얘기. 마지막 얘기. 9시에는 끝낼게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야. 사무엘상하의 하이라이트. 자, 뭐냐면 다윗이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을 이제 기름 부을 때, 자,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이세 아들 중에 한 명이라고만 말했지 그게 다윗이라고는 말을 안 해줬어. 그러니까 사무엘도 아들 중에 누군지를 모르고 갔어. 그건 확실하죠. 네. 근데 이세에게 이만저만해서 왔으니 이 중에 한 명이 이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일 거니까 아들을 쭉 내 앞에 보여줘 그랬어. 그래서 첫째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키도 커. 하여튼 남자는 키 크고 봐야 되나 봐. 너무 잘생기고 키가 크니까 뭐라 그래? 아, 이 첫아들인가 봐. 그리고 기름을 이대왕으로 부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천청병력 같은 메시지가 나오죠. 너 왜 외모 봐? 나는 중심을 보는데 너는 왜 외모 봐? 나는 중심을 보지 외모를 안 봐. 내가 우리 교회 자매들에게 절대 남자 외모 보지 말고 중심 보라고 그렇게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내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랬더니 그건 하나님 얘기고 나는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왼수들. 신혼 3일 밤이면 그냥 아무런 영향이, 이제 신혼 3일만 지나면 보이지도 않는 외모는 뭐 이렇게 자꾸 보려고 그래. 마음의 중심을 봐야지. 그러면서 첫 아들을 세웠는데 아니라고 그래. 둘째 아들도 그래도 괜찮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왜 외모 봐? 나 중심 보는데. 얘도 아니래. 셋째, 산마거든. 산마를 보는데도 하나님이 아니래.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까지 봤는데 아니야, 다 아니야. 사무엘은 다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은 다 아니래.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때로는 하나님하고 관점이 안 맞을 때도 있구나가 좀 위로가 됐어. 이 사무엘 얼마나 위대해요. 근데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구나.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그래서 이제 이새에게 물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당신 중에 한 아들이 두 번째 왕이라고 했는데 7명밖에 없어요. 그랬어. 자,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야.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그래? 아니요. 한 명 더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 막내가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해. 이게 카탄이야. 아까 사울이 처음에 겸손할 때 타락하기 전에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예요 할 때 그 단어가 카탄이거든. 근데 이게 말제 막내라는 뜻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아직은 제가 내리는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혹시 이 막내일지도 모르니까 데려와 그래서 이제 8번째로 줄을 세워. 이게 이제 다윗인 거야. 근데 다윗이 오는 순간 용모가 아름답고 붉은 빛이 돌더라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막 영이 임해가지고 이 아이다 막 그러죠. 내가 선택한 아이다 막 이러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 이대왕으로 기름 붓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이새
이새가 다윗과 의붓아들이에요? 친아들이에요? 분명히 친아들이에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아무리 막내래도 친아버지가 보기에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일에도 있었으면 양치러 따로 뺐을까, 세워놨을까? 그죠? 이런 논리가 가능하죠. 막 나는 이런 상상하는 게 너무 재밌는 사람이야. 성경 보면서 막 얼마나 재밌는지 이런 상상하는 게. 봐요. 근데 성경 보면 너 양치러 멀리 가 있어 이렇게 지금 보내버렸죠. 그러면 친아버지가 보기에도 아무리 막내라 할지라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혜로우면 이렇게 안 보냈을 거라고. 혹시 얘일까봐 몰라 세웠을 거라고. 근데 손님이 온다니까 너 가 있어 라고 할 때는 아버지가 보기에도 인간적으로는 왕감으로는 일도 가능성이 친아빠 눈에도 없어 보였다는 뜻이야. 이해 가요? 근데 하나님은 걔만 눈에 들어와. 왜? 중3이 혹은 고1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모독하면 목숨 걸고 싸워. 그리고 양을 맡겼더니 그 곰과 맹수로부터 내 양을 지키려고 물맷돌 5개로 목숨 걸고 양을 지킬 줄 아는 걸 봤어. 백성과 양떼를 맡길만 한 거야. 이 시골 구석에서. 내가 이 시골 구석에서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있어? 필요 없어. 아무리 시골 구석에 박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온 세상 위에. 내가 그 하나님 마음을 못 흔들어서 그렇지. 그때 아빠가 썼던 용어가 막내 하나 있어요. 카탄 하나 있어요. 그랬던 거야. 근데 이 카탄이 히브리어 사전을 찾으면 알려줄까 말까? 알려줄게요. 막내라는 뜻이 있어. 있기는. 잘 안 쓰여. 더 많이 쓰일 때는 아까 사울이 나는 작은 자예요. 이렇게 쓰기도 했지. 근데 카탄이 제일 많이 쓰이는 용례는 구약 성경에서 이게 3번의 뜻이 제일 많이 쓰이는데 어떤 때 쓰냐면 약간 부정적으로 쓸 때 쓰는 건데요. 부정적으로 쓰는 건데 보잘것없는 거, 보잘것없음, 자격 없음. 그다음에 3번째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별 볼 일 없음. 이렇게 쓰여. 3번의 뜻으로 제일 많이 쓰여.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잘 봐요. 이 집 아들 중에 한 명이라고 했는데 또 없어야 할 때 막내 카탄 하나 있어요 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막내 하나 있어요, 작은 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썼을까? 뉘앙스가? 아빠가 아니라니까. 아빠는 어떻게 썼냐면 약간 냉소적이고 조론 어떤 멸시적인 언어로 그거 참 왕되기에는 보잘것없는 애 하나 있어요. 별거 없어 보이는 애 하나 있어요. 내 친아빠의 눈에도 자격 없어 보이는 거 하나 있긴 해요.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래서 제가 천보산 기도원에서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철야 예배를 갔더니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처음 간 날인가? 그런데 내가 제목을 여기다가 카탄의 하나님이라고 딱 썼더니 사람들이 카탄? 연탄을 잘못 쓰셨나 막. 하나님은 카탄의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자격 없어 보여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있으면 그 카탄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카탄의 하나님. 이러고 1시간 설교했더니 엄청나게 은혜를. 그러면서 끝나면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내가 카탄이에요. 내가 카탄이에요. 내가 카탄이라고 우울해 살았어요. 내가 카탄이라고 생각해서 좌절하고 살았어요. 내가 카탄이라고 생각해서 실패한 인생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카탄일지라도 사람 눈에는 카탄으로 보여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왕으로 세우시는구나.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 눈에는 내가 카탄으로 보일 수 있겠지.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겠지.
작아 보일 수 있겠지. 돈도 없어 보일 수 있겠지. 실패한 인생일 수 있어 보이겠지. 카탄스러워 보이겠지. 사람 눈에는. 설화산 기도원도 카탄스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 그런데 사람 눈 따위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나님의 눈에 내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 바로 들어 쓴다니까. 사람 눈 따위 신경 쓰지 말고, 그렇다고 막 염치 없이 살란 뜻이 아니라 그렇게 잘 살아야겠지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사람 보기에 내 아파트가 너무 적어. 사람 보기에 내 신세가 너무 그래. 사람 보기에 내 처지가 너무 그래. 무슨 관계 있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제가 막 이렇게 전국 다니고 혹은 이렇게 해외 나가서 집회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를 유명하고 큰 대형교회 강사로 보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강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은데 이렇게 한 2,000명은 모이세요. 그래서 네? 50명 모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저희 50명 모이거든요. 여러분, 사람 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눈에 내가 어떤 존재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가탄스러워도 상관없어. 사람 눈에 보기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자격 없어 보이고 별볼일 없는 실패한 인생처럼 친아빠 눈에도 보여도 하나님이 찍으면 끝이라니까. 왕상하는 뭐냐?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 상하예요. 그러면 사울이 31장에 죽고 이제 사무엘하는 오직 다윗 통치를 얘기합니다. 사무엘하는 오직 다윗 40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다윗이 번성하고 막 번영하고 온 열방이 막 다윗 나라를 부러워하고 막 조공을 바치고 막 찾아오고 하는 이 다윗 왕국의 번영은 다윗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으로 대표되는 메시아 예수의 왕국이 온 세상에 번영하고 번성하고 열방들이 찾아오고 열방들이 제물을 바칠 수 있는 메시아 왕국의 미래를 미리 그려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 밧세바 1번 밧세바 간음 사건 때문에 한번 휘청하고 나중에 인구조사로 한번 휘청하는 2번 빼놓고는 끝까지는 승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는 특별히 네 군사력이 얼마인지 한번 조사해봐라는 사탄의 충동지를 받아 나 군사력 이 정도로 끝장나라고 자랑하려고 했던 거야.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에 뭘로 무너졌어? 교만으로 무너졌다고. 여러분, 이 위대한 다윗의 얘기를 70세 가까이 교만으로 무너진 이야기로 끝내는 이유는 뭐냐? 다윗마저도 물론 예수를 예표하지만 다윗마저도 사람인지라 그도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의 불과함을 또 드러내는 거야. 이 2가지 사건이 없었으면 다윗은 완전히 신이 됐을 거야. 근데 이 2가지를 일부러 성경이 기록함으로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또 부각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러면 왕상은 뭐냐? 이제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요. 이것도 많은 과정이 있지만 그냥 그렇다고 쳐요. 3대 왕이 되고 40년을 다스리죠. 처음에는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서까지 너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죠. 통치 초반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기브아에서 제사 드리는 솔로몬이 너무 이쁘니까 뭘 주랴 아들아, 내가 다 줄게. 오죽했으면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뻐서 여디디아로 바꿔줬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이 직접 바꿔준 이름이잖아.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쁘게 잘했다고. 여러분, 끝까지 이뻐함을 받아야지,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승리지. 처음에 이뻤다가 나중에 타락해서 지옥 가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저는 30대부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나 유명한 목사 만들어주세요 그랬어. 근데 내가 그때 꼭 하나 붙였어. 근데 하나님,
유명해서 내가 30대부터 했던 기도야. 나 유명한 목사 만들어줘. 왜냐면 난 말씀을 너무 가르치고 싶어서 내가 유명해지고 싶었어. 내가 유명해지고 싶은 건 나 때문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유명해지고 싶은 것 뿐이야. 사실은. 안 믿네. 그래요. 넘어가요. 근데 내가 하나지 말을 꼭 붙여서 하나님, 근데 유명해서 지옥 갈 것 같으면 무명하게 해주시고 유명한 목사 되기 전에 바른 목사 꼭 되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내가 꼭 붙였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 제일 중요한 건 유명한데도 똑바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네? 이런 마음을 가져. 어쨌든 나중에 타락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1000번째 드린 게 이쁘니까 뭘 구하냐 다 줄게 그랬더니 만약에 하나님이 유목사야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뭘 줄까 다 줄까 그랬으니 나는 뭘 구할까? 여러분 뭘 구할 것 같아?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돈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부귀영화도 아니고 만수무강도 아니고 뭘 구했어? 지혜 구했죠. 근데 지혜는 히브리어로 잘못 든 뜻이고요. 하나님 나 쉐마 레브를 주세요 그랬어. 이게 지혜야. 잘못 번역한 거야. 지혜가 아니고 너 뭐 줄까 그랬더니 주님 나 쉐마 레브를 줘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쉐마는 뭐냐면 쉐마는 아이고 듣는이란 뜻이고 레브는 히브리어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 소리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주세요. 억울한 백성들의 하소연을 듣고 제대로 재판할 수 있는 억울함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억울한 백성의 마음 들을 수 있는 귀. 쉐마레브야. 지혜가 아니고 히브리 원문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게 너무 기뻤지. 자기 영광 구해, 하나님 영광 구해. 자기 나라 구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네가 네 영광 구하지 않고 만수무강 구하지 않고 나의 나라를 구하냐? 나의 백성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내 소리를 듣기 원하는 그 멋진 기도를 해서 내 마음에 합하구나 그래갖고 네가 안 구한 장수 주리라 부귀영화 주리라 뭐 주리라 다 더해줬죠. 그죠? 그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요약이 되는 거예요. 저 사건을 한 문장으로 신학적으로 요약을 하면.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솔로몬처럼 한번 물어봐 주세요. 내가 그랬어. 그러면 나는 막 잔머리의 대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처럼 유목사 너무 마음에 든다. 뭐를 주리야? 그러면 나도 쉐마레브를 주세요. 이렇게 대답해야지 내가 결심을 했어. 그럼 내가 왜 쉐마레브를 구할까? 내가 쉐마레브 구하면 뭐 줄 것 같아서 뒤에 막 장수와 부귀와 영화 막 뒤따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물어. 아직도 안 묻고 계셔. 내 꿍꿍이를 아는가 봐.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이 40년 다스리고 결국 타락하고 회개를 안 하고 죽는 것처럼 보여요. 열왕기상은. 그러면 열왕기상은 뭘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두 동강 나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죠. 솔로몬이 우상숭배 때문에 1000명의 여자를 두고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솔로몬아 너의 우상숭배 때문에 네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리라 그래. 근데 하나님이 너 때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뻐서가 아니라 네 아비 다윗이 행한 일로 인하여 내가 너 때는 참을게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아비가 잘 하나님 앞에 살면 후손이 그 복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 여러분 때문이라도 잘 살아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후손을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후손이 개판쳐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호했던 이유는 얘가 이뻐서가 아니라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 이쁘게 사는 게 귀해서 자식이 악행을 해도 하나님이 한 번은 참으셨다 이 말이야. 영원히 참지는 않았지만. 그럼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에 북이스라엘 이름으로 10지파가 독립을 하죠. 10지파가 연합을 해서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꾸리고 남쪽은요. 솔로몬의 아들과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연합하여 남유다를 세워서 나라가 갈라지죠. 맞죠? 그러면 남유다는 솔로몬의 친아들인 르호보암이
일대 왕이 되고 나라가 쫙 이어져서 수백 년 이어져서 20대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 죽음으로 BC 주전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절단이 나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은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이끄고 북의 사마리아에 물론 처음부터 사마리아는 아니었지만 도읍을 세워서 나라를 북이스라엘하고 일대 왕이 되고 저 19명의 19대 왕이 세우는데 그 마지막 왕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이 똑같은 호세아 왕으로 끝나버리죠. 호세아 왕과 호세아 선지자는 공교롭게도 이름도 같지만 시대도 같아. 됐어요? 네. 그러면 요게 주전 몇 년이냐면 722년입니다. 이거는 목사들은 다 외워야 되는데 성도님들은 여기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19명, 그 다음에 빵명 이렇게 쓸 거야. 무슨 말이냐면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몇 명? 빵명.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명 왕 중에 학자들마다 8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2이라고 보는 학자 있고 저처럼 요시야 왕 있죠. 요시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하나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다 달라. 그냥 저는 한 명밖에 없다고 봐. 왜 히스기야는 안 쳐요? 히스기야는 나중에 범죄하잖아요. 왜 우시야는 안 쳐요? 우시야는 지가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 들어가서 분향하잖아.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요시야 왕 16대 요시야 왕 하나밖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분이 없다라고 보는 거야. 8명은 택도 안 되는 사실이고. 자, 그러면 이 총 39명의 왕이죠. 19, 20. 그죠? 근데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서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고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안 드느냐의 절대 기준이 있어. 성경에 이렇게 말해. 다윗 왕의 길로 걸었으면 선한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 길대에 여기 일대 왕 여로보암이 이거 금송아지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고 하여튼 우상 숭배에 찌들었던 자가 바로 여로보암 1세거든요. 우상 숭배했던 자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 그러면 다윗의 길로 걸었으면 선한 왕이고 몇 명 안 돼. 예? 그다음에 여로보암 왕의 길로 걸었으면 악한 왕이고 이게 열왕기 상하에 수십 번 반복돼. 그래서 이 39명의 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의 기준이 다윗의 길로 걸었냐,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신약으로는요. 신약은 어떤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길을 하나님이 싫어해. 이걸 신약의 용어로 바꿀 줄 알아야지. 신약은 뭐라고 그래? 다윗의 길을 십자가의 좁은 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악한 길이라고 하는 건 넓은 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7장에. 이해가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지만 여기가 예수님이 기다리는 생명길이고, 넓은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여길로 가지만 이 길 끝에는 멸망길이라고 얘기하죠. 좁은 길 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다윗 길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뭐예요? 아까 사람 영광 구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 그걸 다윗 길이라고 하죠.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고 바알 숭배, 금송아지 숭배. 이 금송아지 숭배는 뭐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부귀영화를 누릴 수만 있다면 금송아지도 숭배하겠다는 거야. 이런 길, 우상 숭배의 길, 넓은 길이죠. 자, 그러면 끝낼게요.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이렇게 하면 열왕기 상하까지 다 끝났어. 대신 조금 전문적으로 한 5분만 더 얘기를 한다면 도대체 왕상하와 대상하의 차이점은 뭐냐? 이런 건 한 번은 짚고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안 읽으신 분은 이런 질문 자체가 안 나오지만 성경을 읽은 분들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 북이스라엘 왕 19명 왕의 얘기도 나오지만 여기 남유다 20명의 왕의 얘기가 다 나와요. 즉 열왕기 상하는
북이스라엘 11명 왕과 남유다 20명의 왕이 막 다 나와 섞여서 39명이 싹 다 나와.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근데 대상하는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 왕 얘기가 안 나와. 오직 남유다 20명의 왕 얘기만 해. 자, 왜 이 차이점이 왜 있나만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왕상하는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예레미야가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왕상하는 멸망 직전에, 멸망 전에 쓰여진 책이야. 멸망 전 기록된 책. 멸망 전에 기록된. 예레미야가, 만약 예레미야라면 멸망 전에 기록했어. 이 말은 아직은 멸망 전이니까 너희들 이런 죄 있지만 회개하면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킬 것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고 우상 숭배하고 외국을 의지하고 하면 참혹하게 아수르에게 끌려가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끌려갔거든요. 남유다 바벨론에 끌려가든 반드시 멸망당할 거니까 회개해. 이게 핵심이야. 멸망이 있을 거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회개해. 여기가 핵심이야. 왜? 멸망 전에 기록됐으니까. 됐어요? 그러면 역대하는 멸망 전에 기록된 거냐? 아니, 다 멸망하고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을 다 한 후 돌아온 백성 있죠. 다시 멸망하고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포로 생활 다 하고 예루살렘에 성전 재건하겠다고 돌아온 소수 있죠. 한 5만 명밖에 안 되지만 그 소수를 위해서 지은 책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남유다 사람들에게 지은 책이라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남유다 백성이 70년 끝나고 일부가 돌아오자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제는 축복하실 거라고 기록한 책이야. 즉 멸망전 백성이 아니라 고생 다 하고 나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겠다고 5만 명이 돌아왔거든. 그 귀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고생 다 끝났으니까 축복하실 거라고 위로하려고 지은 책이야. 그러니 남유다 백성에게 지은 책이니 북이스라엘 왕 얘기는 할 이유가 없죠. 여기는 이런 죄 막 하면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이 죽여버릴 거야라는 죄 지적이 많지만 여기는 주로 위로야. 주로 위로. 왜? 잘하겠다고 돌아온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 재건하려고 돌아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역대상하에 성전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찬양대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악기 얘기가 그렇게 나오고. 왜? 성전 재건, 예배 회복, 제사 회복. 여기는 멸망당하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 지적이 많고,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죄 지적이 많고 회개하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는 선지자적 관점이라고 하고, 신학교에서 여기는 죄 지적이 아니라 성전 예배 제사에 관한 기록이 많으니까 여기는 제사장적 관점이라고 전문용어로 말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마지막 얘기. 그러면 마지막 므낫세 혹시 아세요? 므낫세 14대 왕. 남유다를 55년 지배했던 왕.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쓸어 죽였던 왕. 그게 므낫세야. 55년을 다스려 하나님 속을 바글바글 썩였던. 그리고 요 손자가 16대, 아까 제가 요시아라고 그랬죠. 요시아 왕. 8살에 왕이 된 꼬마 왕. 이스라엘 남유다를 종교개혁을 일으켜 철저히 말씀으로 돌이키려고 부단히 애썼다가 일찍 죽은 왕. 요시아. 제가 봤을 때 유일한 선한 왕. 딱 한 명. 유대한 왕. 근데 이 므낫세가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사람을 살아있는 채로 인신제사를 드렸어. 므낫세. 오죽했으면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었을까. 악이란 악은 다 범했어. 근데 하나님이 55년 제일 오래 통치하게 만들었어. 아니 이렇게 악한 왕이면 5년도 아깝잖아. 근데 55년 동안 남유다 20왕 중에 제일 오래 다스려. 제일 오래 살려두셨어. 왜 그럴까?
여기에 하나님의 기다려주심의 은혜가 있어. 이렇게 악한 왕 5개월도 아까운데 55년 하나님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려주셨다는 은혜가 있다고. 그러니 나는 얼마나 기다려주시겠냐고. 그럼 나는 므낫세도 기다려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시겠냐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이 므낫세만큼은 악하진 않잖아. 인신재산을 안 드렸잖아, 그분이. 그분이 톱으로 누굴 쓸어 죽이진 않았잖아. 근데 하나님 기다려줬잖아. 자, 보세요. 근데 16대 왕 요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므낫세 때,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멸망시키겠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요시야가 신앙개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요시야가 신앙개혁을 일으켜도 이렇게 말해. 네가 아무리 신앙개혁을 일으키고 남유다를 일으켜 세우고 내 마음을 돌이키려고 해도 이렇게 말해 성경에 네 할아버지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요시야가 이렇게 이쁘게 살아도 할아버지의 악행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는 계획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성경에서 말할 만큼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원수로. 그게 그런 관점이 열왕기 상이야. 자, 마지막이요. 근데 문제는 역대상하에서 므낫세는 열왕기 상하에서 므낫세와 달라. 열왕기 상하에서 므낫세는 나라를 멸망시킨 천하의 나쁜 왕. 됐죠? 근데 므낫세에서는 제가 잠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역대상의 므낫세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말해. 므낫세가 잠시 아수르에 끌려갈 때가 있었거든요. 외국에 끌려갈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때 그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므낫세를 보라. 잘 봐요. 그의 겸비함을 보라. 그가 회개했느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이 역대하는. 자, 잘 봐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의 겸비함을 보았느냐? 그가 내게 회개했느니라? 뭐 이렇게 좋게 평가해. 아까 열왕기상은요. 나라를 멸망시킨 천하의 나쁜 놈, 지옥에 떨어질 놈 이렇게 그리죠. 그죠? 확실해. 그 역대상하는요. 회개하고 겸비하고 겸손할 줄 알고 회개도 할 줄 알았던, 그래도 깨닫고 머리를 숙일 줄 알았던 좋은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가 달라. 그러면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같은 놈이죠. 근데 평가가 왜 달라?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야. 이 역대하는 외국에 바벨론에 끌려가 다 고생하고 70년을 채우고 난 다음에 5만 명쯤 되는 분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한 거를 회개하고 율법대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돌아온 이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실 거라는 관점으로 따뜻하게 쓰려고 작정하고 쓴 책이거든. 뭐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천하의 나쁜 므낫세도 어떻게 그려야 돼? 때려 죽일 놈으로 그려야 돼? 회개하면, 돌이키면,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 왔잖아, 이 귀한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런 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뭐 준다? 기회 주고 은혜 주고 긍휼 베풀고 다시 살린다. 이런 관점으로 써야지 때려 죽일 놈으로 쓰면 되겠냐고. 지금 독자의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원독자 관점이라고 그래. 열왕기상의 독자들과 역대상의 독자들이 달라. 상황이 다르다고 이해하셨어요? 이제 요단부터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있어도 짱 재밌는데 그거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내일은 신약 더 재밌거든. 신약 더 재밌어. 내일은 신약하고자 합니다.